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견디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8절의 앞부분부터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육체는 자연적, 육신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영은 초자연적, 신령한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 4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가서, 이 3개의 동사는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말들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 살림을 받으심, 가게 되심. 특별히 여기서 가서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다음 22절의 하늘에 오르사에서 그 오르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가게 되신 것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의 세 동사와 달리 제일 뒤에 있는 선포하시니라 라는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구원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다른 표현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다음 이어지는 2장 5절에는 오늘 본문과 똑같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참고해서 옥에 있는 영을 범죄하여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서 지옥에 있는 죄인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바로 앞의 내용들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너희가 승리한 줄 알았지? 틀렸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셨으니 내가 승리했어. 너희의 악한 영들이 패배한 거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패배하신 것 같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나그네들, 천국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의 소망으로 힘과 위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로 드는 것이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오직 노아 부부, 그의 아들, 삼형제 부부, 그렇게 해서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던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노아는 그렇게 의를 위해 오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죠.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 그 홍수의 물은 의로 인해 고난을 받던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를 물 위로 띄웠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을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할 궁극적인 구원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은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또다시 심판의 홍수로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결국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홍수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온 인류를 덮쳐야만 했던 심판의 홍수가 한 분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받을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심판의 물이 우리에겐 구원이 된 겁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처럼 신약 성경은 구약의 노아의 홍수, 출애굽의 홍해, 이 두 심판의 물을 세례와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세례받을 때 했던 그 간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신자의 삶은 이처럼 매일 이 세례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바울의 표현과 똑같은 것이죠. 모두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법과 제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 이상한 교회들 이야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일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영, 세상의 권세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법이나 여론을 도구로 하여 외부에서 교회를 위협합니다. 악한 영이 육신의 정욕에 끌려 타락한 목회자들을 이용해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맙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